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색이 창연한 예루살렘 거리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 사람이 무거운 발걸음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강도질을 하다가 재수없게 잡히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노라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로 자기 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운이 없어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노라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무의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과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예수님은 자기의 앞에 인간 세계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욕망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이 청년의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껏 성공해온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지위와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재물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영생까지라도 그리고 천국까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마저도 자기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소유지향적인 현대인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의 그런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농부는 자기의 어떤 그런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한 노력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리고 또한 천국까지라도 내가 보상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포도원에서 자기가 노력을 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였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보상주의적인 현대인의 욕망을 대변하는 사람이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셋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선뜻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다른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욕망은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치맛바람 어머니에서, 미국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헬리콥터 맘에서, 중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타이거 맘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높은 그런 지위와 그리고 또한 영광을 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이상적인 그런 성공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고 일하는 동기를 권력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그런 소유를 갖고 존경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을 이제 가장 선망의 대상, 성공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쌓은 배후에는 성공한 후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현대인의 욕망이 이 그런 어머니들에게서 발견되는 현대인의 욕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거민들은 며칠 있으면 이제 배반할 그런 예수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목청을 돋우어서 정말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환영하였던 것일까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과 그리고 사명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환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제어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그런 열망과 욕심을 달성하려는 그런 이제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고 그들의 본능 때문이었고 이기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진짜 이유인 실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님의 허상만을 보고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동족들의 그러한 이제 여러와 같은 환호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세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권력지향적인 욕망의 허상을 쫓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여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옵션입니다. 이것도 분명 예수 앞에 있었던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추앙자들 앞에서 인기 절정의 그런 명성을 얻고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투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택의 그런 행동 요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라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는 민족의 어떤 독립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전사한 순국 선열에 반열의 이름을 올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의 영웅을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옵션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의 행동 옵션은 어떤 것이면 당대의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여 개인적인 어떤 부귀를 누리는 그러한 옵션 certainly 가능했습니다. 당시 유대왕 헤롯은 빌라도와의 그런 알력 때문에 로마에서는 사실상 유대의 왕을 다시금 고려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세를 징수하고 그리고 집안 내부의 어떤 그런 이제 싸움이 온 그런 백성들 앞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인기와 영향력이 점점 급락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만 동의하고 예수만 허락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인기 절정의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금력과 권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좋은 그런 장소에 별장, 여름 별장을 지어주고, 로마가 이제 그런 개통하는 그런 하이웨이 주변에 나들목과 그리고 역세권 좋은 그런 지역에 땅을 또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유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상도 certainly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 이토록 출세가 보장된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옵션은 로마인들의 그런 뜻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그런 옵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옵션은 부끄러운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이 옵션은 가슴을 에이는 그런 이제 제자의 배반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온갖 곤욕을 겪어야 하는 길이고, 불법과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 시민혁명을 통해 구국의 어떤 영웅이 되어보고자 하는 권력의 그런 어떤 의지를 버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한눈 딱 감고 기득권자와 타협만 하고 그리고 결탁만 하기만 하면 일생을 안전하게 영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처절한 그런 고독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이 자기가 선택하여 성육신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이 길이 당신에게는 배반이고 그리고 또한 고통이고 고독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이 길만이 죄지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이제 움켜쥐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당당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홀로 걸어가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 길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런 이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그런 허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어떤 그런 헤롯 대왕을 타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갖 비행을 저지른 로마의 그런 빌라도의 총독을 심판하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자우 같은 그런 웅변으로 로마의 그런 어떤 그런 식민지하에서 고통받는 동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유대민족의 어떤 그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함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진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배신감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했던,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런 이제 소리는 불과 5일 만의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런 이제 소리로 구호로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한 사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성경과 예언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그런 어떤 출현을 대망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처형당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의 허상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보다도 자신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수의 그런 메시아의 허상을 쫓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어긋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만약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칭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허상을 좇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한 나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그릇되고 왜곡된 예수쟁이들 때문에 십자가에 또 고난을 당하시 않으실까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예수님을 옹호하고 환호하지만 이해관계가 조금만 이제 어긋나게 되면 언제라도 이제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런 이제 구호로 바뀔 수 있는 죄악의 DNA가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내일, 모레 남은 이제 3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대신 우리의 소유지향적인 욕망을, 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욕망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권력지향적인 욕망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는 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인간의 현대인의 그런 욕망이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소유지향적인 현대인의 욕망이 지금 들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살고 나는 날마다 이제 십자가로 죽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